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내용 중에 11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1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역시 1장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 말씀드렸죠. 지금도 인구 30여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이라든지 조금씩 살펴보시면서 현존하는 도시니까요. 이곳에서 있었던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의 성도들, 지금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갔겠지만은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은혜들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첫째는 매일매일의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있는데요.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인데요.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보다 주제를 묵상하면서 행동하고 살면 좋은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주제가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 제목 또 이런 거 있으면은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세상에 오는 것도 사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기쁨에 찬 한 사람이 지금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고요. 그 앞에 촛불이 켜져 있고 받침대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표시로 4개가 있고요. 위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분은 누군지, 그리고 왜 촛불을 켜고 이렇게 묵상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한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감정이 이루어졌겠는지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또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했는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받은 은혜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마치 한 알의 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그냥 단순하게 나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지 말고 받은 은혜가 뭔지,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은혜라는 말 자체는 거저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이 그냥 거저 받는 것. 그럼 받은 것이 있잖아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게 은혜 받은 분의, 주신 분에 대한 도리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활용을 하면 은혜를 주신 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이 은혜가 더 커집니다. 이게 씨를 받았는데 씨를 뿌렸더니 열매의 은혜가 맺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과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기억력 훈련이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내가 어제 했었던 일들, 또 어디 갔다 온 곳, 내가 머물렀던 곳, 읽었던 책의 내용,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기억력, 기억하는 힘이 자꾸 커집니다. 자, 오늘 그림 한번 연상해 보시죠. 자, 먼저 기쁨의 얼굴을 가진 분이 눈 감고 묵상하고 있고요. 앞에 초가 켜져 있고요. 촛불이 켜져 있고 받침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의 표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그 성경 말씀도 한번 또 떠올려 보시죠. 성경 쭉 생각하시면서 은혜에 관한 내용.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고백이죠. 자기의 사역들을 쭉 돌아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 고백한 내용이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 야를 보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은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시편 103편 2절에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은혜를 잊지 마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들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내용이죠. 자, 다음에 은혜의 완성은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자, 오늘도 한번 미래 비전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뚜렷하면 방향성이 분명한 것이죠.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자,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뭐 도형이나 각도나 수, 연산 이거 가지고 분수를 공부해도 되고요. 이거 가지고 나누기를 해도 되고요. 이거 가지고 또 곱셈을 해도 됩니다. 자, 이 빛나는 별이 4개인데 한 세트, 이런 그림이 하나 더 있다면은 별은 몇 개가 될까요? 이 곱하기 훈련할 수도 있잖아요. 또. 자, 이 4개를 나눗셈으로 만들어 보면은 4 나누기 2, 그러면
2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형도 있고요. 이분의 얼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이 그림 속에 들어있지만은 다양한 수학의 공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아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굽히고 있는데 이 팔의 안에 들어있는 하얀 색깔은 지금 도형으로 보면은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지금 이 직각 삼각형,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시잖아요. 각에 대한 거. 직각은 90도, 이 90도가 두 개인 평면은 180도. 이 직각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왼쪽의 선변을 중심으로 하면은 이것은 예각이라고 합니다. 직각으로부터 앞으로 기울어지는 뒤로 하면은 둔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쭉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제가 좀 엄마 수학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수학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뭘 봐도 수학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로 14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한 게 뭐가 있었는지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미래 비전을 주제를 하나씩 다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오 10장 29, 30, 마태복음 21, 22절 요거를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성취하실 것 감사.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저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 저는 4가지의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성도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육을 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보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의 고난의 의미예요. 14절에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 신앙 때문이죠.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율법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할례를 받는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니면서 그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야 저거 유대의 율법의 이단이잖아 저거.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했고, 따라서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핍박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잘못을 범해가지고 고난받는 건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건 상급이 있는 거고,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과연 쓸데없는 고난을 지금 자청해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고난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에 대한 리더의 자세예요. 이 리더들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의 리더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또 이러한 리더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협력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우습게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만큼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말씀을 청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자,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오늘 암송하는 훈련입니다. 전체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아이디어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그렇고 이 전체 생각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한 부분이야. 그럼 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보면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단점만 보면은 이건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도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체 생각법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시작부터 끝까지를 항상 머릿속에 쫙 담아놓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임상하고 이거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할 때 이 방법 사용하면은 아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자, 이 전체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무엇입니까? 시작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성도들을 살피고 경계하고 또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끝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의 의미는 뭐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구조를 정하는 겁니다.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구조를 비슷한 것끼리 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전체를 기억하기가 좋죠. 오늘 본문은 2, 1, 1의 구조로 정할 수가 있어요. 2는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비와 같이 그들에게 경계하고 교육하고 또 위로하고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은 그들의 자세예요. 1은 바울의 자세였고 그 다음에 1은 그들의 자세예요. 그들이 이러한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은 고난의 의미. 그럼 벌써 앞에 2는 그곳에서 일할 때 바울의 자세, 목적 뭐냐. 그 다음에 1은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세. 그 다음에 1은 고난의 의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이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 봅니다. 자,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너희를 권면했고 위로했고 경계를 했다. 그 이유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이것이 지금 너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하는 건 좋은데 은혜 받고 다 잊어버리면은 지금 살아서 역사를 안 해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그때 받은 은혜가 오늘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받은 은혜를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더 연구하고 더 발전하고 그럼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 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도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지금 뒤에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정해 보면은 우선 성도의 신앙의 목표, 말씀을 대하는 자세,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성도의 고난의 의미, 이렇게 제목들을 몇 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본문 읽어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네, 신앙의 자세 어떠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일단은 바울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그래서 그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열매를 맺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인 질문이에요. 저는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야 발전이 있어요. 저는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항상 말씀드리죠. 5가지. 첫째는 영성,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인간관계, 다섯 번째는 일할 수 있는 환경. 5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회에서도 또 연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노년에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걸 보면은 요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영성은 빠져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만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건강을 지켜야 된다.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211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일, 업무,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생각은 무엇인가요? 주님,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영감을 주십니다.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거 가지고 살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도 영감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KD의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GTS 묵상 잘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